오늘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6번째 제목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위임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역할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래 머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개척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에서 길어야 1년 내외 정도 그곳에 머무는 것이에요. 예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2차 선교여행 때 2년을 머무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에베소란 것이죠. 에베소. 터키 남서부 지역에 보면은 해안가에 보면 에베소란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무려 3년 가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다른 교시와는 달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 좀 더 있어야지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막바지에 에베소에 잠시 들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 좀 더 우리에게 있다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니다. 나는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뭐냐면은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여행, 그러니까 몇 년 후에요. 그러니까 장수로는 한 장의 차이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시간은 상당한 많이 흐른 시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원칙이 뭐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였다는 것이죠.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뭐냐? 성도의 기준이 뭐냐?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저거 하고 싶어. 그래 해야지. 저기에 가고 싶어. 그래 가야지. 쉬고 싶어? 쉬어야지.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그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오래 머무르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늘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선택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기도 하고 또 중단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는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한 석 달 동안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냐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회당이란 것은 유대인의 모임 장소죠, 그죠? 유대인들은 5명만 모이면은 그곳에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세계에서 몇 가정만 생기면은 뭐부터 세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부터 세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보면 이민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만나 한국 음식도 먹고 정보도 제공하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 가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가면은 몇 명만 모여도 회당을 지어놔요. 그러고는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기도도 하고 되고 정보도 제공하고 서로의 단합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주로 누구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그들에게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강론하다 할 때가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들의 자세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그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복음을, 말씀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뭐냐?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자가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성도들의 얼굴 표정 속에서 나 말씀 듣기 싫어요. 또 저 소리 하네. 막 그냥 딱딱하게 굳은 모습이 얼굴 표정에서부터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참 힘들어지죠. 마치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어떻게 벽에 딱 부딪혀서 통통 튕겨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을 전가하면은 그 말씀을 쏙쏙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거부하는 거죠. 배척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막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학생들 저거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그럼 들어요, 안 들어요? 고개 쳐박고 자든가. 그죠? 제가 대동고등학교를 좀 들어가 봤거든요. 애들하고 수업을 좀 가르쳐 봤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앞에 떡에 강단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면, 거의 3분의 2는 자빠져 자요. 왜? 굳이 목사님의 그 성경 말씀 그거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친구들도 이미 뒤척이고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뭐 하겠어요? 농담 따먹기 하려는 거예요. 막 딴지 걸고 막 그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으면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막 무슨 말씀을 하면은 목사님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바울 선생님 그게 어디 있어? 그 말씀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굳은 마음이고 불순종이고 해방하는. 그렇다면 그 반대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오픈 마인드. 어떤 말씀을 하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오픈 마인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제가 만일에 설교 시간에 인간의 말을 전거한다면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 듣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해자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바울이 결단을 해요. 더 이상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나오냐면 9절 하반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두란노 서원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에베소 유적지에 가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그 당시 고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이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몇만 권의 그 당시에 서적이 있었고 3층 구조로 되어 있던 건물인데 이제는 뭐 뼈대만 남아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르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몇 해 동안? 2해 동안. 무려 2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여기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이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늘 보면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각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현재 터키 지역, 그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이라 했는데 그 터키 지역이 관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터키를 통해서 어디로 지금 불가리아로 넘어가는 유럽 대륙이 나오잖아요. 유럽으로 가야 되고 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중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터키 지역이 가장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항구가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항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매일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예수 믿는 기적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화위복이 일어난 것이죠. 그죠? 만일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좋았더라면 바울은 굳이 이 두란노 서원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히려 길이 막혔는데 그 막힌 것이 오히려 복음에는 더 큰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는, 더 좋은 결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막혔는가?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요, 트란노스 스콜레라는 거예요. 스콜레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스콜레. 헬라어로 스콜레가 어원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뭐겠어요? 스쿨이라는 단어. 학교란 단어가 헬라 스콜레라서 왔어요. 서원이란 단어, 스콜레에서부터 스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트란노스 스콜레라는 것은, 트란노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면 트란노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주인인 서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세계 곳곳마다 이 서원이 스콜레가 있었어요. 스콜레가. 특히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중해 지역에는 스콜레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만 뜨면 뭐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곳에 앉아서 토론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는 지중해 기후다 보니까 여러분, 아침 시간 외에 11시만 되면 대학 퇴치에 때거든요. 그래서 한 3시, 4시 되면 문을 다 닫아버려요, 상점들이. 왜? 더워서 뭐 일을 못하니까. 그 시간에 뭐예요? 맨날 토론하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고. 또 배울 거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학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 특히 이 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때약배치거든요. 낮 시간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 스콜레에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그러면 이 스콜레는 주로 누가 빌리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빌리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트란노스가 주이니까 자기가 주로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 대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용했을 시간은 언제겠어요? 추측상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12시부터 11시 이후부터 한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은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자빠져 자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휴식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에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바로 휴식 시간, 낮잠 시간을 반납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온갖 피곤을 극복하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보라고 합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전도를 하잖아요. 소위. 그죠? 여러분, 꼬드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뭐예요? 교회 나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냐고. 막 그래요, 전부 다.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시간이 좀 나면 교회 나올게요. 하나같이 그래요. 아이, 바쁘다.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간대요. 아이고, 뭐, 할 일 없는 사람이나 교회 가지. 졸지에 우리는 의문의 일패들을 당해요. 전도를 하는 순간. 일도 없고, 바쁘지도 않고, 한가한 사람이나, 할 일도 없는 사람이나, 교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성도들은 그러면 어떠냐? 목사가 우리 좀 이 일을 같이 해봅시다. 좀 기도 좀 합시다. 말씀들을. 성도들 또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목사님 시간 좀 나면은 제가 할게요. 지금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조금 한가해지면은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요, 말씀요, 예배, 목장. 아니, 지금이 얼마나 바쁜데. 시간이 좀 나면은 내가 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간 날까요? 우리는 뭔가에 맨날 바빠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지금 한가하냐고. 시간. 아이들이 전부 다 바쁘대요. 애들이 굉장히 바빠요. 학원도 가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나이 드신 80, 90 할머니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시간이 있냐고. 아니요. 어디 쏘다니는지. 잘 다녀요. 잘 다녀. 노인대학도 가야 되고, 노인 유치원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다 바빠요. 다 바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바쁘다고 하는데, 그건 바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내가 가치를 두는 그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 사람의 한 달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꾸미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돈들을 주로 꾸미는 데 사용한다면 화장품값 몇십만 원 나가죠. 옷 한 벌에 몇십만 원씩 하죠. 가방 하나에 몇십만 원 하죠. 막 맨날 꾸미고 막 해. 그래봐야 늙으면 똑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가치의 문제란 말이야. 아이가 우상인 부모들은 아이한테 모든 걸 쏟아요. 학원도 뭐 그리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학원비만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가. 미쳤더라고요. 미쳤다. 그렇죠? 거기에 모든 걸 쏟아. 그러면서 어떻게 돈 없대. 돈이 맨날 없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찾아뵐 때 그냥 갑니까? 아니면 한번 마음을 먹고 갑니까? 마음을 먹어야 돼. 누구를 방문할 때 그냥 안 가요. 마음 먹어야 돼. 마음 먹어야 돼. 아무리 가까이 내 부모가 있어도 마음 먹지 않으면 못 가요. 아무리 멀어도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요. 언제든지 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맨날 핑계는 바쁘다라고 해요. 시간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시간이 없냐? 우선순위를 항상 뒤바뀌니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에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항구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큰 대로가 있는데
그런데 저 바다가 지금은 다 매립이 되어 있어요. 다 육지가 되어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퇴적층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 유적지가 저렇게 덩그러니 그냥 폐허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일에 저 바다가 여전히 그 항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 현재 저 에베소 유적지는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시대만 해도 최고의, 아시아에서 최고 큰 도시였는데 그 항구가 메마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항구가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오는 수많은 무역 상인들이 오고요. 또 많은 관광지, 오늘날 보면 우리가 관광하고 싶은 나라 제 1위가 어디에? 뭐 데이터들을 보니까 막 우리 사람들 보니까 주로 보니까 많이 간 데가 태국이더라고. 태국. 그처럼 그 당시에는 어디에? 내가 가고 싶은 도시 1위가 어디였을까요? 에베소.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그 당시 벳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도시가 고린도였고, 많은 사람도 가고 싶었던 에베소란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에베소 항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들어오면요, 큰 대로를 따라서요, 도시로 진입해요. 근데 도시로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최초의 광고판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봐봐요. 옆에 왼쪽에 보면 발바닥이 있죠, 그죠? 발바닥이 있고 위에 보면 왼쪽으로 보면 무슨 모양 같아? 점 딱딱 찍혀 있는데 사람 모임 하트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왕관을 쓰고 있는데 여자 그림이에요. 여자 그림. 이게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에베소에 남아있는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무슨 말이냐면 벳사공들이 신이 나가지고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딱 오는 순간 이걸 딱 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쭉 가면 뭐가 있다. 저렇게 왕관을 쓴 아름다운 아가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바닥 크기를 딱 보면 미성년자는 관람 불가합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 발을 갖다가 탁 했을 때 발바닥의 크기가 작으면 뭐예요? 그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출입 금지야. 이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요 발달했던 도시인지 아시죠? 옆에가 뭐예요? 이게 바로 수세식 화장실이 나옵니다. 에베소 고대 도시에는요, 큰 목욕탕이 있고요. 그리고요, 화장실 시설이요, 최첨단 시설이에요. 저 밑으로 뭐가 내려갈까요? 물이 그냥 위에서 쫙 내려가요. 그래서 응가를 하면 어떻게 물이 싹 쓸어나가요. 그러니까 물이 세게 나오는 데부터 그게 가격이 측정되어져요. 비싼 것부터 멀어질수록 싼 가격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저앉으면은 똥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 중앙에 무대가 있어요. 그러면 악기사들이 악기를 연주해요. 춤을 춰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공연장이에요. 공연. 똥 싸면서 공연 보는 곳이에요. 그게 그 당시 에베소 도시에서 얼마나 발달한 도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벳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유혹받는 곳이 뭐겠어요? 바로 그 아가씨들과 즐길 수 있는 것과 저 공중 목욕탕을 비롯해서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꿀떡 같아요. 신기하게 그 대로를 가다 보면 왼쪽에는 창녀촌, 오른쪽에는 아까 봤던 셀수스 도서관이 딱 버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딱 오는 순간 내가 도서관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아가씨 만나러 갈 것인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유혹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데미 여신이 성교에 아데미의 도시거든요.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그죠? 거기에 보면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아데미 여신전이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고, 거기 아데미 여신상이 딱 버티고, 거기에는 수많은 장녀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은 또 성적으로 즐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한마디로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투란노스 스콜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피곤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내가 정말 바쁘고 쉬어야 될 바로 그 시간에, 남들은 다 쉬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그 시간에 나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선순위의 가치를 분명히 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두란노스 스콜레에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에베소의 별종들이에요. 별종들. 오늘 말하면 아싸들이야. 아싸. 아웃사이더들. 인싸가 아니라 아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싸로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인싸로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어쨌든 간에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별종들이에요. 별종들. 남들이 다 쉬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별종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시간을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들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당에서 말씀을 거부했던 유대인들마저도 그 두란노스 스콜레로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좀 부살개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쏘시개의 역할들을 좀 해야 돼요. 바울이 말씀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열정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이 불이 붙어가요.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그 열정이 온 아시아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터키 반도 전체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란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주위를 바꾸어낼 수가 있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바쁘다 하고 하는데 대체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그 바쁨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에서 서울대를 나왔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부자 중에 부자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여서 국회의원이고 그 당시로 하면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소유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요. 똥으로 여겼다 그거. 그리고는 예수를 붙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는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와 관련성 속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위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인정받기를 바울은 원한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 버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꾸역꾸역 그것을 주워 모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쁨이 주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급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영어도 배우고, 그죠? 자격증도 계속해서 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썼는데 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왜 그리 맨날 바쁘다고 합니까? 왜 그리 바쁩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좀 발견돼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 땅 가운데서, 부산 땅에서 좀 별종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별종이라 할지만, 외계인이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 남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것만을 놓고 추구하고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별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 마술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인, 자기의 밥줄인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려요. 그 것이 은 5만이나 되죠. 1억이 넘는 돈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자기들 밥줄이에요, 밥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떡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다 불태워버려요. 자기의 생계를 갖다가 엎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직업이 아니란 거예요. 합당한 일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차라리 굶었으면 굶었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버티질 못해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 하면은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려요. 다시 돌아가. 원상태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조금 깔짝깔짝 하다가 조금 내가 정신 차려야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떡으로 돌아가요. 떡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평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씨름합니다. 우리의 사명선언문이죠. 맨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걸 고백하잖아요. 신평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씨름합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란 말이에요. 떡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떡이 목표가 되고 떡을 향하여 가면 맨날 말씀은 사라져요. 말씀은 잊어버려요. 순간순간마다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정돈시켜야 돼요. 정돈시켜.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들을 좀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야만 내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몇 장이나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한 장도 안 읽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0장 안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장 겨우 읽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뭐 하루에 뭐 10단어, 100단어씩 외우는 얼마나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설교도 한 번 듣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끝나고 다시 또 유튜브를 보고 또 라이브 보고 또 말씀을 다시 새기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지 않겠어요? 좀 자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갑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쁘게 합니까, 여러분을? 우선순위들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별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 자존감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기가 죽을 거야? 어디 가서 내가 고개를 조아릴 거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